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돌면서 내가 참 울컥하고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자다가 잠을 깨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땅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땅 끝, 늘 말로만 듣고 말로만 하던 그 땅 끝에 내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 왜 내가 여기 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큰 교회, 편한 교회는 갈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내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막히게 들어주셔서 늘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가 내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우즈벡에서 선교할 때도 그렇고 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선교하는 목회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당회장이시고 주님이 목회하시는데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절대 명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 세계복음화, 이 지상명령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요 마지막 명령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순종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참으로 교회마다, 내가 맡은 교회마다 가난한 교회고 힘든 교회고 작은 교회고 자립도 안 된 교회고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교회들이었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오기를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땅끝까지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이 돼서 내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중에서도 시골, 섬 중에서도 섬에서 태어난 이 미천한 사람이 그 땅끝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누비고 있다고 한 사실이 기적같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그대로 표적이 되고 나타나는 귀한 말씀임을 확인하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참 일찍 외웠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다 그래서 그 요절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피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은 내 삶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세상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8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뭐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결과적인 명령인데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면 지역적으로는 어찌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사는 현장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 온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복음 선교 사역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소원, 마지막 바람, 마지막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떨 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이고 바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신명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의 참된 의미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그들이 소망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본업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증인입니다. 식당에서 예수 증인한 사람이 있고 금은방에서 예수 증인한 사람이 있고 정치권에서 또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선교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계의 가장 먼 땅끝까지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가는 일에 방심하거나 게으른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했지만은 선교에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렸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잖아요. 선교와 교회 건강에 대해서. 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해진다. 말은 여기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과 같답니다. 건강한 성도는 전도하고 선교해요.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는 건강해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우리는 이 가까운 예루살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족, 직장, 이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교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에 선교해야 돼요. 물론 이건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야 남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약간의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헬라어 원문은 카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함께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한국도 그러는데 어디 세계 선교를 하느냐고 그 허풍 떨지 말라고 그 겉바람 뭐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미국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캐나다가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선교사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미 선교를 하면서 남미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들이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처럼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개신교에서 가톨릭 쪽으로 가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합니다. 전부 다 가톨릭이 주고 있는 종교니까 개신교로 옮겨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그런데 그 브라질 선교가 잘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절망적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소수의 교회들, 살아남는 교회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시대나 건강한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건강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이번에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여야 되겠구나, 분위기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결혼과 자녀 출산 문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힘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예루살렘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울컥울컥 은퇴하고 나면 다시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가보니까 너무 성경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다시 나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했으면 한국교회로 보냈겠는데, 저는 늘 한국교회가 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리지? 어떻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지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떻게 이 한국교회들을 하나님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 선교 내내 그 브라질의 이 아름다운 소망 있는 선교 현장을 보면서도 울고 있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주장하십니다. 오늘 이 요절을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 되라, 그래서 너희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면 누가 주인공이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 앞에서부터 지금 성령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가진다가 아니라 뭐예요?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힘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성령이 우리를 포로 삼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면은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증거하는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권능하면 받나 무슨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권능이 바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교의 열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면 내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어부가 되라가 아니고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증인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가 신경 쓰고 힘쓸 일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도록 내가 나를 성령님께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내가 내 생각 내 주장들을 가지고 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풀로 가득 찼다는 말인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한다는 말인데, 늘 우리가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씩 직장 생활해도 그 직장에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전도를 못하고, 선교에도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브라질 남부신학교 창립 23주년 감사예배 설교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신학교입니다. 교단 신학교입니다. 또 그 밑에 선교사 훈련을 또 크게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분교가 2군데가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는 내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3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정은명 선교사 나에게 그랬습니다. 그때 전도사죠.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전도사, 김전도사. 나하고 둘이 같이 브라질 가서 우리 신학교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30년 전에 정은명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꿈이 바로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다시 파송을 받아 브라질로 갔는데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지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당한 어려운 과정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원명 선교사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란 믿음의 가정이긴 한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 생활하고 하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단순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 목사님이 그 세웠던 그 생명교회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니까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래요. 정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생긴 거나 모양이나 기질이 똑같네요. 단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면 단순. 여러분 밴드에 올린 그 새생명교회 설교를 보셨습니까? 예배당도 커요.
그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예배당을 헌납한 거예요, 건물을.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빚도 없죠. 지금도 백몇십 명 모이더라고요. 목사들이 여러 번 바뀌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상당히 힘이 있는 교회. 그런데 이제 정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는데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그때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상당히 무려 한 50km 돼요.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양쪽 다 일이 많아지니까 신학교를 하든지 교회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 목사님은 처음에 가지고 갔던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선교한다고 하는 그 신학교의 비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신학교를 하고, 여러분 밴드에 사진 올린 거 보셨어요? 흑인들이 많지요. 이 아프리카에 포르투갈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흑인들이 많이 이리 유학을 오는 거예요. 돈이 더 있으면 더 많은 흑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작아서 지금 한 학년에 2~3명씩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또 이렇게 신학을 하고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4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비전이,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어도 잘 모르는 한국의 젊은 가난한 전도사, 정 목사님은 후원교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교단에서도 그 신학교 후원 1푼도 안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혔더니,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이 정도의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됩니까?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잔머리로, 내 모습으로, 내 모양으로 살아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머지않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눈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는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큰 성읍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요. 육신의 눈만 보고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죽든지 살든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일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삶의 형상,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스타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